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의 자랑, 자신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복음,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 구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특히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갔던 곳 중에는 이방 사람들의 지역, 우상 도시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2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 형태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매우 이상하고 심각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요, 교회 내에서 파벌이 생겨났습니다. 이 소식이 들린 겁니다. 교회에 파가 생겼고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이 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요,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끼리끼리 뭉치고 갈라지고 서로 분쟁하고 싸웠습니다. 심지어 세례도 한 몫을 했습니다. 세례가 거룩하고 정말 가장 귀한 은혜 중에 하나인데,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만약에 내가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세례 준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도했습니다. 세례를 따져서 사람들이 끼리끼리 뭉친 겁니다.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시킨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들이 세력을 만들었을까? 끼리끼리 뭉쳤을까? 파를 만들었을까? 바울은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결론 내린 부분은 이겁니다. 왜 사람들이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끼리끼리 뭉치고 파를 만들고 서로 분쟁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바로 자랑이었습니다. 자랑.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부심, 자신감, 우월감. 그런데 교회들이 어떤 자랑거리를 찾았습니다. 자랑할 걸 찾았습니다. 어떤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어떤 우월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은 것이 사람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사람을 통해. 인간적인 어떤 육체적인 것을 통한 우월감, 자부심, 자신감을 찾아 나갔습니다. 왜 바울파를 만들었을까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보니까 바울이 가장 대단합니다. 내가 볼 때는.
다메섹에서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지요. 천국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학벌, 가문으로 봐도 누구에게 꿀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바울. 나는 바울파야. 바울이 대단해. 왜 게바 베드로파가 만들어졌을까요? 예수님의 가장 오른팔, 수제자 아닌가? 예수님과 3년 내내 예수님과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기적도 보고 놀라운 일을 많이 하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 부활의 시간대, 그 시간 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람 베드로, 게바. 어딜 봐도 게바, 베드로가 최고지. 나는 게바파. 주목할 것은요,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딱 보면 그리스도파 괜찮은 것 같고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파가 생겨난 것도 결국에 다른 인간적인 그런 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더 우월해. 더 나아. 더 자랑할 만해. 예수님을 순수하게 구원자,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저들보다 나으니까 더 나은 것 같아. 더 우월한 것 같아. 더 강하고 능력 있는 것 같아. 능력 있잖아.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시각의 비교에 따라 그리스도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볼 때 똑같았습니다. 그리스도파. 결국 바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당신들은 여전히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체.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3장 3절 4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3장 21절에도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 자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 때문에 자랑거리를 삼고 누가 더 지혜롭냐, 누가 더 똑똑하냐, 능력 있냐, 누가 더 우월하냐 이것을 보고 자랑거리, 자신감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육에. 바울은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군요. 결국 이런 것을 바울은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는 이 자랑하는 것을 없애셨는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이 볼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참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데 인간적인 면을 따지면서 끼리끼리 뭉쳤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사실 비교를 해보면 인간적인 면을 따져보면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분들은 신자들은 대부분 자랑할 것이 세상적으로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부르실 때 육체 인간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문벌 가문 좋은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사라졌지 않습니까?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신 겁니다. 일부러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셨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만든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하나님이 없애버리셔서 여러분들까지도 일부러 구원하시고 교회 안에 한 공동체가 평등하게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애버린 것을 다시 만들어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자신감, 우월감, 자부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웃깁니까? 여러분 멈추십시오.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힘들었던 거 교회 안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만들어서 왜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어버립니까? 여러분 멈추십시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안쓰럽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이분들은,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왜 그 신앙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내가 힘들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통해 자랑거리, 자부심, 자신감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겠죠. 얼마나 무시당했을까요? 얼마나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랬을까요? 그런 인생이었을까요? 지금보다 더 그랬을 겁니다. 계급이 있는 사회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왜 다시 그것을 교회 안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방파를 만들고 그것에 위안을 삼으려고 했을까요? 근본적으로 보면 여전히 자랑할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자랑거리, 진정 자랑하고 내가 자부심을 가질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옛날 육에 속할 때의 생각을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진짜 자랑, 진짜 자부심,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알려줍니다. 오늘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함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기록된 대로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바울의 이 언급은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인용한 겁니다.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기록된 대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믿는 하나님을 통해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이게 자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래도 된다는 것.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아버지라고 불러도 됩니다. 유명한 사람, 국회의원, 연예인 한 명을 알아도 든든하죠. 자랑거리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 사인 하나 받아도 잘 보관하죠. 야구장에 가서, 저는 야구장을 사실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야구장에 가면 사람들이 공 하나 주우려고, 그러니까 파울이나 홈런 치면 공 하나 잡으려고 막 이렇게 막 다투지요. 잡으면 손에 듭니다. 자랑하죠. 이런 것들도 자랑인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 공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셔, 나를 공의롭게 대해 주실 거야. 세상은 나를 어떻게 대할지 몰랐는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나를 대하셔. 이것을 아는 것, 얼마나 자랑이고 든든함입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 안에서 자랑거리를 찾으니까 모든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가장 큰 자랑이 있었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복음과 구원에 대한 자랑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30절, 31절,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총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나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이제 예수님 나에게 지혜와 은총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 복음에 대한 자랑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자랑. 내가 구원받아 의로움이 있어, 거룩함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고 인정해 주셔, 나에게 구원함이 있어. 이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이 자랑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 외에도요,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이상한 것도 자랑했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 낮아진 것, 없는 것도 자랑했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내가 낮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높여주시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 이런 것도 자랑이었습니다. 또 성도님들의 좋은 믿음, 인내의 믿음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어렵고 고난도 참으며 믿음 생활하는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바울은 다 버렸지요. 그 외의 육신적인 자랑은 다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볼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그 사건을 기념하며 오늘 네 번째 대강절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 주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께서, 또 내가 믿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자랑입니까? 든든함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고 깨닫고 이것이 나에게 삶의 자신감, 자랑입니까? 나를 이끌어가는 내 삶의 자신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자랑, 자신감, 이것은 무엇입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옵니다. 웃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문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더 바라보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우리 가정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정으로서 우리 2021년을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맞았으면 합니다.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꼭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든든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이나 현실에 기죽지 않게 하옵소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남은 12월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인간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2021년 하나님이 만들 것을 만드시고 질서를 정하시고 폐할 것을 폐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2021년을 맞이하는 나와 우리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 한번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지 꼭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든든하다면 내 믿음이 강한 겁니다. 강한 믿음 되시고 또 한 주간 평안하게 사시고 기도하며 12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평안과 지켜주심과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